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이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막에서 그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관한 마지막 말씀으로 대속죄일의 후속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편과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고 난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의식이 끝나고 난 후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은 회막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평상시에
입던 그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또 26절을 보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서 보내고 돌아온 자도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속죄제의 제물을 진 바깥에다가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나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돌아온 자나 속죄 제물을 진영 바깥에서 태우고 돌아온 자가 그들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함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와 철저히 단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자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4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규례를 7월 10일 대속죄일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영원히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1절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춰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모든 일을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인 거죠. 그런데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함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안식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그날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가장 중요한 날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그 안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과 그 평안과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특별히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럽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복종한다, 억누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그 금식을 통해서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써 그 죄의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 대속죄일을 맞는 그들은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금식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괴롭힘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사제의 은총을 받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되고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사실 이런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역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여러분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안식의 양면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고통인 동시에 또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약오르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 그 뒤에 오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분명히 있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그 후에 오는 그 안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은혜와 안식과 같은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고통,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것들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무속입니다. 여러분 무속은 어찌하든 고난은 어려움은 피해가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 행복만을 바라는 게 무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닌 거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동시에 그 길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은 없고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영광과 안식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은 대속죄일의 규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뒤를 이어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모든 자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신약 시대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의 그 불완전함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께 대속죄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백성,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셔서 그 모든 죄의 저주와 그 죄의 얼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를 때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